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무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영화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본 영화들 중에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우주선들이 이 우주를 비행하면서 다른 별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공상으로 그리고 공상과학으로 보았던 그러한 영화들이 21세기에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의 환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일컬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 AI 곧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접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AI를 빼면은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다 있으시죠? 전화기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대죠? 그러면 잠겼던 전화기가 어떻게 돼요? 풀리죠. 네. 과거에 비밀번호로 이렇게 했는데 비밀번호로 누르다가 뭐 이렇게 막 그리기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딱 갖다 대면은 전화기가 자동으로 열리죠. 뭡니까?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컴퓨터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뭐 패스워드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뭡니까? 안면 인식이죠. 내 얼굴을 인식해서 그렇게 하고요. 전화기에는 무엇까지도 했던 겁니까? 홍채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동자를 갖다가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동자, 까만 눈동자 있잖아요. 그 눈동자를 인식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나의 세큐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눈 이 홍채를 인식하면은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여기만 이르지 아니하죠. 이제 여러분 어느 시대까지 왔습니까? 이 동공 추적이 가능한 시대까지 이르렀어요. 동공이 뭐예요? 이 눈에서 까만 동자가 동그란 게 뭐예요? 홍채죠. 그 홍채 안에 보면은 또 뭐예요? 새까맣고 까만 거 이렇게 있죠. 그것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러한 사람의 동공까지도 추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달은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에 와서 이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고 많은 산업 자동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러한 AI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인데 인간의 본성이 어떻냐라고 할 때 이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디로 튈 수밖에 없다? 예, 그러한 인성을 지닌, 그러한 영성을 지닌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그 무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이 AI가 접목되어져서 많은 살상 무기들이 지금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동공 추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여러분 누구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애를 썼죠? 빈 라덴. 그렇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연합 쪽에서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애를 썼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공 추적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요즘 여러분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물건도 이제는 배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드론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외곽 지역에 배달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동공 추적 장치를 통해서 드론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지구 땅끝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인식해서, 동공을 인식해서 그 사람 머리에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자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위험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모자라서가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고도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공지능끼리 뭐예요? 프로그래밍 해갖고 서로의 대화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 프로그래밍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람이 주입한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놀랍게도 이 인공 AI가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까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왜? 사람이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알아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알아들지 못하는 서로의 언어를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전원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는 단적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과는 달리 인간의 무지함이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학 만능의 시대에, 이런 AI의 시대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의 지식은 이와 같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인생에 무지함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무지함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화성을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인간의 무지함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화성에 가는 이러한 시대에, 화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만들고 있다고요? 인간의 무지함은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뭐다?
잊으셨군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얘기해요. 이기가 우상입니다. 뭐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상이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주시죠. 제2계명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신명기 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전반부씩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신명기 5장 8절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상이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절한 그 모습 자체,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왜 형상을 만들어 놔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곧 나를 위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 될까요? 그것은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인 나 인간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던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드신 당신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생은 나를 위하여, 피조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위하여 살게끔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합하지 아니하고 이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모습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자기를 위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나 자신의 생명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할 내 인간 이 본성이, 영성이 파괴되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나의 구원자 대신 창조주 앞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곧 철저하게 타락되어진 인생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뭐다?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복음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결정체는 누구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만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하고 율법에 대하여서 통달하고 있는, 율법이 만들어낸 가장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통달자인 바리새인들의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제시하신 오실 메시아, 그렇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메시아입니다. 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타락한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놓아 기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그들의 기다림대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렇죠? 원시복음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인생의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무지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서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지함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12절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증거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거가 아니에요.
자신이 빛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증거가 아니에요. 곧 당신이 빛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그렇죠? 당신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곧 뭐예요? 나 자신의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자신, 곧 인생을 위한 증거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것이지 당신을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증거가 너를 위한 것이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그렇게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서 증거한다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이것만 하나만 증거했다 하더라도 이 증거는 뭐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하나만 증거했어도 내 증거는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함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라고 하는 가정법까지 써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하여서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빛 자체를 창조하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당신만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증거는 당신을 위한 증거가 아닌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예수님 당신을 위한 스스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율법에 통달한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증거인지조차도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잡히면 여러분 이렇게, 곧 자신을 위하는 삶이 되면 이렇게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눈앞에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십시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들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저기 서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져다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세계 정치, 경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지혜와 명철이, 똑똑함이 자신을 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만큼 크고 무서운 우상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비추고 계시는 자신들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의와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것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생의 무지함은 한 번 더 따라삽니다. 하늘길을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이 최대의 비극입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업에 망한 거예요? 건강을 잃은 겁니까? 인생의 최대 비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분을 망각한 것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곧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어떤 대답을? 이 정답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타락된 영성은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지음 받은 인생인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해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왜일까요?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왜 아시고 계실까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인생 그 누구도, 어떠한 박사님들도 말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고백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배가 아무 데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백길이 있어요. 백길.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해로라 그래요.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뭐예요?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무슨 길이라고 해요? 옆 사람에게 계십니다.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아셔요? 어이구,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아시면 다 아시는 건데 아세요? 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최희준 씨는 아세요? 세상에나, 그렇군요. 예. 그럼 뭐 다 아는 거지. 시훈이가 모르겠구나. 이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주 대표적인 히트곡이 있죠.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을 모르시는군요. 예. 하숙생. 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도 해줘요? 안 해도 되죠? 2절 해줘야 하면 그 곡까지 붙이려고 했는데 싫어요 해서 안 할래. 네. 여러분 이 노래를 참 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참 이게 대단해요. 이러한 노래의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야,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놀라운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숙생은 누구를 하숙생이라고 그래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혹은 지금 다니는 학교의 졸업을 위해서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쵸? 그 학교 주변으로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집을 얻어서 그쵸? 거기에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시기를 위해서 남의 집에 뭐예요?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하숙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길을 찾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길을 찾지 못하면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이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아신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늘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길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숙생으로 있는 이 시기에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늘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일이고 이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고 반면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인생의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이 하늘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의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떨어쌉니다. 무의미한 판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의미한 판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의미한 판단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것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곧
철저하게 육신적인 자신의 삶에 관련된 것들에게 대하여서 매여 있게 되면 인생은 이렇게 무의미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뭐예요? 목숨 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의미한 것에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뭐 무슨 당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매스컴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마스크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마스크 하고 다니지 말자 하면서 뭐예요? 시위하고 난리를 지기죠. 그리고 시위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야마노테 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야. 막 그냥 떠들면서 전천 안에서. 근데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여기에 목숨 걸어요. 인간이 이렇게 오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2절과 6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충분히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육은 뭐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이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육은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사람이 정말 중요한 영에 관심 두지 않냐고, 영에 신경 쓰지 않냐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다? 육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내가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다, 영. 하지만 여러분, 무지한 인생들의 판단은 모든 것이 육에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했던 행동도 뭐예요? 무엇에 초점을 둔 거예요? 육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렇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판단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육으로 판단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육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육체의 모든 것 그대로 다 판단해 버린다면요, 우리는 당장 뭐예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돌이 날아오기 전에 번개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 육체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가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 그 누구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봐요. 눈은 뭐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와, 이거 너무 좋네. 와, 기가 막히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뭐예요? 더 좋은 곳이 나왔어. 우와 했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이 나왔어. 사람의 눈으로는요, 여러분, 그 무엇을 갖다 놔도 족함이 없는. 귀는 어때요? 귀는 다 찰까요? 귀도 차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모습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나의 생명이야말로 내 인생의 무지함에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참 생명의 길이요, 참 하늘길이요, 참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